우리 토요 새벽기도회 찬양대 우리 김은전 집사님이 오늘 집이 데뷔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잠깐 일어나시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상당히 좀 독특하게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게 유명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율법교사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건 다 알겠는데 질문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율법교사가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자가 바로 그 이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이웃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은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될 거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도 만난 자, 곤궁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 이웃으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계명 둘로 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계명은 그야말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게 있고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이거 한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전제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다가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안식일 회당에서 이제 행사를 가지죠. 의식을 마친 후에 이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안식일 식사는 안식일이니까 요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리해 놓은 식사를 나누는 것이라서 이제 음식이 식어 있기는 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매우 잘 차려진 음식상이 준비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이니까 잘 먹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탁입니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안함과 행복함이 넘쳐나는 그런 자리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일 후에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갖는 그 식탁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상이 이런 평안함과 이런 행복이, 이런 풍성이 넘쳐나는 자리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끝부분이,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는 끝부분이 좀 이상하게 끝나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왜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휘드로라고 하는 말이 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물병입니다. 복부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복부에 물이 차니까 그 복수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 심장, 간장, 이 물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 몸이 온통 붓는 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병이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눈에 보더라도,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 고통당하고 있구나, 저 병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엿보았다 그랬는데, 엿보았다는 말, 파라테레오라고 하는 말은 악의를 가지고 지켜본다 그런 말입니다. 즉 엿보는 시선이 지금 이 병자와 연관된 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향으로 볼 때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규례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무시하고 저 병자 고쳐줄 게 분명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엿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3절 첫 부분의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거든요. 이 대답하여는 어법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색한 표현이죠. 왜? 언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질문도 던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정판의 경우에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엿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묻고 있었다 하는 전제입니다. 어떻게 물은 겁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시선이었다는 거죠. 그 시선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질문으로 던지셨다는 거죠. 고쳐주는 게 옳으냐 아니냐, 너희들 한번 스스로 판단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리니라. 주님께서 그 시선에 대한 대답을 질문으로 던지세요.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옳으냐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잠잠했다. 여러분, 그 잠잠함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줘야지요. 그랬다면 잠잠할 일이 없지요. 할 말은 없는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기들의 그 악의가 담겨있는 시선에 담겨있는 생각과 뜻을 꺾지 않겠다. 그럼 무언의 고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듭 질문을 던지세요. 안식일이라고 그래도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다, 혹은 심지어 소가 빠졌다, 그러면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 규례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죠.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우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식일을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또 동물이 빠졌을 경우에, 소나 돼지는 아니겠지만 소가 빠졌다, 양이 빠졌다, 그럴 경우엔 둘로 나뉩니다. 아주 엄격한 SNF파의 규례의 경우에는 안식일 날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주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미슈나의 규정에 따르면 건져내지는 못해요. 근데 상자 같은 것을 던져 넣을 수는 있습니다, 구덩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상자를 딛고 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례에 의해도 우물에 빠진 소나 아들은 안식일이라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 병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자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반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뭐냐? 병든 사람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심지어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 날이라도 건져주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주님의 가르침은요, 그 특징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실 때도 말이 되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아주 어거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을 해주시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할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항의할 게 없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기사만 봐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기들 생각에도 주님의 말씀이 합당해요. 그야말로 유구무원이지요.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상한 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워. 그러면 이 고집스러움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그래서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특히 15절 말씀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져서 이 말을 듣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사람의 큰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청했지만 청함받은 이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초청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잔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지요. 지금 안식일날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늘나라 잔치를 그리는데 그 잔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잔치, 하늘나라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절했습니까?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새로 산 밭을 봐야 되겠다. 새로 산 소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신혼초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 비유 끄트머리에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유명한 말씀들이죠.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때 그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그건 극복해야 할 자기라는 거예요. 그 극복해야 할 자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게 오늘 14장에 쭉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잔치자리에서 높은 자리 탐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건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마음. 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이 뭐냐 이걸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 그래서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잔치에 초대하지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이런 것들이죠. 혹은 자기 소유, 그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입니다. 가축은 안식일에 건져내도 되는 건 자기 가축이니까. 병든 사람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규례를 앞세우는 거죠. 자,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느니 그 사람을 주님은 맨 마지막에 14장 마지막에 맛 잃은 소금과 같다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쓸데없는 존재라고 업신여김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먼저 초청받은 대상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라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웃을 도외시하게 되면 맛 잃은 소금과 같아서 쓸데없는 존재라고 업신여김 받고 세상에서 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슨 필요 있어?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하루는 랍비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이 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멀리서 저게 개인지 양인지 구별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아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새벽이 온 거 아닐까요? 아니다. 대답하는 것마다 랍비가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답이 뭐예요? 좀 답 좀 가르쳐 주세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희 형제나 자매를 알아볼 만큼 너희 안에
빛이 충분할 때다. 그때까지는 밤이고 아직 우리는 어둠에 있다. 성경을 흐르고 있는, 복음서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지금 내 삶은 밤인가 새벽인가? 내 영혼은 어둠 속에 있나 빛 속에 있나?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가 너희 형제나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만큼 우리 안에 빛이 충분한가?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은 얼만큼 여유롭고 넉넉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각박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빛을 주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저희의 내면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자들과 삶의 헌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